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2월 14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63장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나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1절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시편 138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찬송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편이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지어진 것인지 짐작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보편적이었느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온전하게 퍼져 있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다윗이 다윗성으로 모셔드리고자 하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2편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성막조차도 에브라다 나무밭에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법궤나 성막을 되찾기 위해 다윗이 힘쓰고 또 애썼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만큼 당시 일반적인 분위기는 다윗과는 달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삶을 잊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신들 앞에서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학자들은요, 이 신들이 천사들 또는 왕들,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을 보면 이 신들을 천사들이라고 번역했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자였던 칼빈과 루터도 이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즉 다윗의 찬양의 증인으로서 천사들 혹은 많은 왕들을 신이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신들을 문자 그대로 이야기해 본다면 잡신들, 우상들이라고 해석해 보면 그 뜻이 좀 더 명확해 보입니다. 다윗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수많은 이방신들, 또 거짓신들, 우상들이 있었지만 그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돌리며 살았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 아주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기를 거쳐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세상을 살고 있었죠. 법궤도 방치되었고 성막도 사람들 속에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나중에는 박수무당을 의지하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도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며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했지만 모두가 무서워서 숨어있던 시대조차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을 때에도 사무엘의 강력한 지도하에 잠깐은 이방신들이 제거되는 때가 있었죠. 하지만 이를 달리 생각해 본다면 사무엘 때까지도 여전히 이방신들, 아스타롯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삶이 보편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분위기가 편만해 있었지만 다윗의 삶은 그 시대 사람들과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당연히 그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서는 삶을 살아갔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남들은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나는 하나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헛된 신들, 우상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움직여가는 세상의 가치관들보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이죠. 이 결단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을 할 때에 우리 주변에서 모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할 때 우리의 가족들조차도 또는 나의 가까운 지인들조차도 나의 신앙적 결단에 온전하게 동의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오직 한결같이 주님만 섬기며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의 삶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아직 세워지기 전이었지만 그는 이미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다라고 자신이 고백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간구할 때에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전장 속에서 자신과 함께한 군사들이나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강력한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죠. 그는 오직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적진으로 달려갔고 성벽을 뛰어넘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갑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뛰어넘으면 무엇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겨누는 수많은 화살과 창과 칼날이 자신을 겨누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어 적진으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자신을 강하게 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냐의 결정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다하여 진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신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자 부르신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결단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며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고 다윗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다윗은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자기 자신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온 세상에 편만한 지식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만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의뢰하는 삶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군왕들이, 온 세상의 백성들이,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소망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갖 가치관과 자기의 주장이 판을 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삶의 방식이 다 다르지만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수많은 우상들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나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조롱의 대상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구원과 능력과 보상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바른 길이 무엇인지 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뢰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만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게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여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귀한 손에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합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이, 내 공동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드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돌봐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며 높이시는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